오늘은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각 시대 시대마다 시대를 총칭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대는 현대는 아스피린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 아스피린은 만병통치약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매일 하루에 아스피린 하나씩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한국에 제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목사님 미국에 갔다 오실 때마다 아스피린을 좀 사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무슨 오메가3나 뭐 멜라토닌이나 이런 거 사다 준 적이 있지만 아스피린을 갖다가 사오라는 목사님은 처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아스피린 또는 에드빌 너무 많이 먹지 않습니까? 뭐 잠깐 머리 아프다 그러면 한두 알, 또 뭐 신경 썼다 그러면 또 한두 알, 뭐 이렇게 먹으면서 마치 이 약이 만병통치약이 그냥 사는 분도 계시고 또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먹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대를 스트레스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게 다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로 스트레스지만 우리가 이것이 그냥 통칭하는 말로 쓰입니다. 스트레스, 압박, 짐, 뭐 무거움, 억눌림 뭐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로시나교회에 있는 아치볼드 하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스트레스는 현대인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고 더 이상 스트레스가 우리의 삶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법칙과 같이 우리에게 일상화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연령이나 직종 상관없이 가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온통 스트레스 받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 스트레스가 엑스레이를 찍어도 안 나타나는 거죠. MRI를 찍어도 안 나타납니다. CT를 찍어도 이 스트레스 안 나타납니다. 기껏 나타나는 것이 뭐 고혈압, 저혈압, 기껏 일어나는 것이 뭐 심장병 이 정도지 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증상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이 스트레스의 수치가 넘어가면 이게 몸으로 드러나는 게 질병이고 드러나는 것이 감정이고 또 이거 드러나는 것이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 스트레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인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무진장 받으셨을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위와 평안과 위로함이 계실 줄 알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하는 분들에게 천대 만대의 축복이 더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면요, 이 스트레스 받은 지도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나온 아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아닙니까? 홍해를 가르던 능력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갈게 했던 역사의 아주 한 원동력을 만든 용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지금 오늘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고백은 나를 왜 괴롭게 하십니까 하느니 왜 나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시지 않고 왜 나로 하여금 이 어려운 일을 맡기셔서 짐이 되게 하셨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스트레스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셔서 힘들게 나에게 이것을 감당하게 하셔가지고 내가 은혜 받기보다는 원망과 저주하는 그런 입장에 있게 하셨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반부에 가면 더 놀라운 말을 하죠. 하나님,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의 목숨을 취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지도자로서 민족을 이끌고 있는 이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스트레스고 짐이고 또 이것 때문에 내 목숨 앗아가게 해달라. 이것이 지금 이 모세의 원망이고 모세의 말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상황을 보면 이해하죠. 우리가 남자만 60만이라고 하니까 부모들, 뭐 여자들, 아이들 다 포함하면 한 300만 명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00만 명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면서 먹여야죠, 입혀야죠, 다스려야죠, 도와줘야죠. 참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300만 명의 사람들이 별의별 사람들 다 있지 않겠습니까? 뭐 자기 말을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듣는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불만과 불평이 많았습니까?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입만 벌렸다 하면 끊임없이 비난과 비평과 감사보다는 원망과 저주가 많았던 것이 이런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환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광야라는 것이 뭐 쉴만한 물가도 있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니라 메마른 땅에 먼지만 풀풀 올려나는 땅을 걸어가려니 이건 정말 뼈아프에서 고생 아니 고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받는 스트레스가 많고 또 받는 어려움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고국 대한민국 같으면 어디 나가서 뭐 사 먹기도 좋고 사람들과 부딪히니까 내가 말하는 말 별로 사람들이 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쇼핑몰에 가서 누구야 부르면 벌써 이미 한국 사람 티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쇼핑몰에 가서 우리 단열이가 목소리가 너무 커서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합니다. 목소리 줄여, 소리 낮춰, 막 이야기해도 아이들은 엄마! 아빠! 이러는데 짜증나 죽겠습니다. 티도 나지요. 얼굴이 또 아빠랑 닮아가지고 속이려고 해도 저거 네 집 자식인지 분명히 안 납니다.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저는 제 삶에서 이런 모습이 있지만 이민사회에서 색깔이 노랗습니다. 말도 틀립니다. 언어도 틀립니다. 부딪힐 때마다 의사소통이 안 되고 부딪힐 때마다 내 감정이 그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이 이민사회 아닙니까? 스트레스가 많죠. 또 집에 가면 간혹 저도 그런 소리 듣지만 이러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나 한국 간다.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이 자식 녀석이 머리가 크면 앞으로 저도 그러겠지만 아빠 차 필요한데 다른 사람들 어느 집안은 스포츠카 사주는데 왜 아빠는 중고차는 안 사줘? 왜 아빠는 뭐 이래? 왜 우리 집은 이래? 이러면서 이 자식들이 아빠는 허리가 휘고 엄마는 고통스러워서 참고 있는데 자녀들마저 스트레스 줍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차라리 하나님 내 목숨을 건져가십시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지만 스트레스 받는 것은 똑같은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느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모세에게도 왜 모세가 이런 원망을 하고 저주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고까지 이야기했는가? 가장 첫 번째 되는 문제는 자세의 문제죠. 태도의 문제죠. 이 모세가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가졌던 이 태도만 우리가 바로 하면 우리도 스트레스 받지만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어떤 태도인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세인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인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인가?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삶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삶인가? 이 세 가지 중에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우리에게도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고 바라보는 게 있고 소망이 있는데 그거 이민사회에서 다 채울 수 있습니까? 때에 따라서 세금 리턴 받고 갑자기 로또가 당첨되고 목돈이 생기면 우리 여성들의 로망인 밍크코트라도 사 입을 수 있는 것이 이민사회의 조그만 행복일 수도 있고요. 시대가 지나서 털털거리는 차 바꿔서 새 차 한번 다 몰고 나갈 때 그 기쁨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나를 위한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주위에 있는 부모님, 형제, 자매, 자녀들, 배우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도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참 힘듭니다. 잘해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자녀가 아빠 나는 이것 때문에 실망했고 이것 때문에 원망했고 나는 아빠 이런 모습이 싫어. 다 늙어빠진 부모님 앞에서 원망하고 저주하는 자녀가 있다면 이거 속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만족시키지 못하는 게 우리 사회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한번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이 소명을 가지면 그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나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나 자신을 위하느냐 주위를 위하느냐 하나님을 위하느냐 이 자세에 따라서 우리가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했을 때에 회복되는 순서도 빨라집니다. 나를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좌절하면요 이거 목숨 끊어버립니다. 또 주위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것을 다 하고 나온 다음에 받는 좌절감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허탈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을 작정하면 견딜 수가 있더라고요. 비난과 핍박과
순교를 해도 이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가운데서 왜 모세가 이 스트레스를 받았는가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모세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스스로 자원하고 헌신하고 나섰지만 자기 만족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모세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초점은 누가입니다. 누가. 내가 이 이민생활 할 때 캐나다에서 누가 우리에게 혜택을 주느냐, 누가 우리에게 돈을 주느냐, 누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느냐. 우리는 항상 누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가가 말고 누가 나에게,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보거든요.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모세를 향해서 너가 정말 우리 지도자라면 누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야 될 것이냐. 바로 너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모세는 생각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거라는 이 원망에 내가 줘야 되는데, 지도자가 줘야 되는데, 내가 이끌었으니까 내가 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좌절하게 되고 스트레스 받게 되고 억압받게 되고 압박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람들을 섬겨왔는데 이 사람들이 감히 내 앞에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런 소리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기껏 가르쳤는데 선생님이 기껏 가르쳐가지고 졸업식을 하는데 졸업식날 선생님을 향해서 야이 뭐뭐뭐야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로 던져버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자식이 나는 어머니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왜 이런 집안에서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원망하면 이건 정말 쳐죽이지 못할 그런 마음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 앞에서 이야기할 때 모세가 받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내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을 만족시키려고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고기를 먹게 할꼬? 답이 안 나오죠. 상황을 봐도 조건을 봐도 고기를 어떻게 줍니까? 목사가 교인들의 마음을 다 만족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의 마음을 다 만족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만족을 위해서 다 이루어주며 살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죠. 그러나 희생물이 되죠. 그리고 압박을 받죠. 그럴 때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저주. 그런데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 전도하러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을 때 여러분들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이끌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비겨 경호원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앞에 가는 길에 미리미리 예비돼가지고 갔겠습니까?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을 만나셔야 되겠고 병자를 고치셔야 되고 먹이셔야 되고 입히셔야 되고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도 하셨고 늦을 때까지 병자들을 만드셨고 낮에는 온 땅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셨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다면 예수님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해방자가 되어야 되고 로마의 억압에서 통일을 이루는 해방을 이루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 것 같이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 만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기도하시고 지치고 힘드셨을 때도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은 무릎 꿇으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내가 중심이 되고 다른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될 때는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내가 죽으라고 수고했는데 죽으라고 열심을 다했는데 알아주지 않죠. 주위 사람들이 비평합니다. 야 그거밖에 못하냐? 나 같으면 빨리 할 텐데. 이럴 땐 죽이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거밖에 못해? 저도 우리 가족들한테 그러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야 저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얼마나 돌을 던지고 싶겠습니까? 알지요? 이게 뭡니까? 나 자신 주위 사람들을 향한 초점을 맞췄을 때 오는 반응이거든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가 주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 열심히 준비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었죠. 주님에게 뭔가 좀 맛있는 것도 접하고 싶었고 주님이 오셔서 좀 휴식을 취하고 싶으셨을 때 이 마르다가 마리아를 보니까 속이 어떻게 됩니까? 끊는 겁니다. 아니 동생이라면 와가지고 좀 도와줘야 되고 형제라면 옆에서 좀 힘을 줘야 되는데 이거 주님 옆에서 다 턱을 베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하시며 하면서 그거 있는 그 꼴 멀리 보이셨을 때 혼자 있으면 주역행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주님한테 주님 제 동생을 좀 저를 돕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르다야 족하다. 내 동생이 지금 하는 일은 정말 내 마음에 흡족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이 마르다의 마음을 주님이 꾸짖으시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과 우리가 우리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고 뭔 일을 하겠다고 하면 스트레스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알아주실 거야. 주님이 주신 거야.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다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면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목사도요, 교인들이 누구를 싫어하고 누구를 좋아한다 이걸 받으니까 스트레스예요. 힘든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 세워질 리더들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죽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있지요. 죽으라고 비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데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유명한 목사님이 한 사람이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봐라. 그걸 배웠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 사람을 봐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네가 헌신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만 가진다면 그나마 스트레스에서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내 모습, 내 사세 어떠한 모습인지를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사람들의 비난과 비평이 있지만 제가 나아갑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 모세가 실수했던 이유는 스트레스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책임과 자신의 책임을 구별할 줄 몰랐다는 것이죠. 오늘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의 말을 통해 보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 말이 참 답답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지금 1대 300만 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300만 명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내가 이 300만 명을 이끌어 나가는데 얼마나 힘든데 주님 나에게 은혜를 끼치지 않으시고 나에게 왜 역사를 하지 않으시고 왜 이런 소리 듣게끔 만드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모세가 불만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 책임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것이라고 맡기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감당치 못할 시험도 주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에는 피할 길을 주시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뭐든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만불평할 때는 마치 내가 다 모든 것을 짊어지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들을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원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내가 피가 섞였습니까? 그들과 내가 무슨 연관이 있다고 내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고 왜 내가 이것을 책임지게끔 만드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하는 이 모세의 불만불평을 통해서 이해되죠. 스트레스 받았으니까요. 우리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이 계시고 일꾼들이 계시는데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저도 이 마음이거든요. 아니 좀 수만 명이 저한테 좀 1대 300만 정도 돼가지고 수만 명이 저한테 하면 좀 대항할 마음이 있는데 많지도 않은데 인정도 못 받고 때로는 불만불평 받을 때 속은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도 제대로 상대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300만 명이 우왕좌왕 우글우글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내가 얘네들 낳습니까? 내가 얘네들 생산했습니까? 내가 얘네들이랑 무슨 상관인데 나하고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는 모세의 모습, 우리의 모습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모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의무를 주신 게 아닌데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부분과 자신이 책임져야 될 부분을 마치 내가 다 책임져야 될 거냐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압박받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12절에 보게 되면 모세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그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품에 안으셔 주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모세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하시고 주께서 그들에게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나를 가라하십니까? 생각이 잘못됐죠. 말씀은 주께서 양을 품에 안으시듯 그 양들을 이끄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니까 원망과 불평과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라고 내가 맡기는 겁니다. 목사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족하고 낭망하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다 내가 문제죠. 내가 다 해야 되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없더라고요. 내가 다 하면. 그러니까 맡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시든 하나님이 생각을 주관해 주시든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시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속편한 마음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주님이 맡겨주신 멍에가 쉽습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짐이 가볍습니까? 교회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힘든 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멍에가 쉽게 되려면요, 이 멍이 있지 않습니까? 뭐 소에게 씌우는 멍에라든지 말에게 씌우는 이 고삐라든지 이런 것들, 이 멍에를 이야기할 때 이 멍에가 쉽기 위해서는요, 이게 잘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양,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본분이 되면 그건 잘 맞아서 이게 쉬운 겁니다. 이 목사님들이 목회가 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참 말 안 되죠. 기가 막히죠. 가만히 보면요, 이 목사님의 분량만큼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장로님이 좋든지 구역이 잘 됐든지 셀이 잘 됐든지 아니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든지 맞아지니까 이게 쉬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개척교회 하는 거, 농촌교회 하는 거, 선교제 나가서 선교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서 멍에가 익숙해지고 멍에가 쉬워지면 쉬워지는 겁니다. 짐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렛대 이용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짐을 실을 때, 사람을 어깨 맬 때, 뭐 사람들이 꼭 업어봐 하면 뭐 짐을 쉽게 업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배운 바로는요, 사람을 업을 때는 사람 이 가랑이 사이로 팔을 집어넣어가지고요, 다리 하나 메어지고 어깨에다가 매면요, 되게 쉽습니다. 우리 아이가 저한테 업어달라고 하면 저는 아이의 이 가랑이에다 손을 넣어서요, 발목 하나를 잡고 어깨에다가 맨 다음에 뜁니다. 그러면 누가 아플까요? 배가 지 배만 아프다고. 아빠 배 아파요. 아빠 배 아파요. 아빠 배 아파요.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요, 가볍거든요. 왜요? 저한테 맞으니까. 근데 얘가 업으면 이건 힘든 겁니다. 힘들다고 잠깐만 목을 쪼거든요. 뒤로 가면 제 목만 죽으라고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게는 무겁지가 않은데 목을 쪼매니까 이거 못 살겠는 겁니다. 야, 목 나라, 목 나라, 목 나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빠 내가 넘어지는데 아빠를 놓겠습니까? 그래서 목을 조이는데 미치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주의를 할 때 주님이 맡기신 분량과 사명과 본부를 알면 이걸 멍해라 할지라도 받고 쉬운데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마치 한 거냐 하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힘들지만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주시거든요. 이 묘미가 있어야 교회 생활이 재밌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이 무거운 것은 하나님이 맡기시고 하나님이 짊어지실 것까지 내가 짊어져야 되는 그 생각, 그 부담감 때문에 일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온수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이 멍에를 지셨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해결 안 됐거든요. 근데 주님은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메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방법을 메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짐을 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법칙대로 하면 이 멍에는 쉽고 쉼을 얻는데 내 방법, 내 뜻대로 하니까 힘든 겁니다. 교회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하니까 힘든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맡기면 쉬운 겁니다. 저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안다고 하면서 하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세치가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일을 다 떨쳐놓고도 한적한 곳에 가서 나 다 포기하고 가서 쉴래. 암자 같은 곳에, 휴양소 같은 곳에, 리조트 같은 곳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쉰다고 쉬어집니까? 우리 엄마들, 특히 또 제 부모님들, 우리 여자분들 보면요, 같은 마음이더라고요. 그렇게 휴가 못 가가지고서 난리를 치다가 휴가 가면 뭐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아, 집에 가서 청소해야 되는데, 아, 가스불 켜고 온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다 포커스가 다시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아이들 갖다가 어떤 리트릿을 보낸다거나 여행을 보내면 아이고 속 편하다. 이제 며칠 나는 자유를 얻었어. 이야기합니다. 하루 지나 이틀 지나 전화 오기 시작하죠. 예,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한테 전화 오고요. 아이들 어떻게 지내는지 목사님 아십니까? 지금 뭐 어떤지 아십니까? 언제 옵니까? 더부터 별 이야기 나옵니다. 맡기지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멍에를 왜 매라고 하십니까? 멍에를 매는데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을 할 때는 주님께 배우면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이 하셨지? 어떻게 주님이 일을 감당하셨지? 이럴 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배워나가면서 우리가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도 주시고 지혜와 깨달음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게 되니까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일을 다 이루셨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에게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하실 수 있을 만큼 하셨다는 겁니다. 결단하셨고요. 이제 죽겠다고 결심하셨고 십자가를 지실 거라고 작정하셨고 이제는 내 비난과 배반과 여러 가지 역경이 있었지만 내 이제 진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지시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모든 곳에 평화가 있었습니까? 모든 곳에 주인들이 풀림을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주께서 맡기신 일에 제가 최선을 다했고 이루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영화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내가 할 직분은 다 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까지 내가 주님 앞에 순종했으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던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을 배반하던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 일은 아닙니다. 주님,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 안에 좀 가지면 그래도 우리가 스트레스에서 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중요하죠. 내가 할 수 있는 분량까지는 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좋은 조언해주고 좋은 가이드 해주고 아버지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가라. 아이들은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이후에도 마음속에 욕심 가지신 분들 계시잖아요. 난 아이들하고 평생 살 거야. 난 아이들 없으면 못 살아. 배울 얘기지 않습니까? 결혼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직도 부모님한테 전화 잘 드리죠? 말로는 예 했지만 어제도 부모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전화하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부렵니까? 이미 아이들은 자녀가 성장하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일이 있는데 되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맡길 거는 맡길 수 있는, 주님이 하실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면 주의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줄 믿습니다. 내가 다 하지 못하는 거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위해서 마찬가지고 배우자를 위해서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배운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후원할 수 있고 충분히 가르칠 수 있고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되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 순순히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할 일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왜 모세가 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는가?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을 분별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가야 되면서 맨 마지막에 하지 못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맡길 때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민수기 11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15절서부터 이 모세의 원망이 나오면서 이 16절에 가서 하나님 그럴 바에는 목숨을 취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짐을 아시잖아요. 무거움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70인을 뽑으라고 합니다. 70인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70인 앞에서 내가 너에게 말을 할 것이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고 그들이 너를 보고 아, 우리의 지도자는 모세야. 하나님의 예언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세야. 이 70인이 협력자가 되게끔 하나님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또 하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고기 내가 먹게 해주겠는데 하루, 이틀, 사흘이 아니라 한 달간 내가 너한테 고기를 먹이는데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고 질릴 정도로 먹인다 라고 할 때 모세가 맡기지 못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할 때 짐승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사를 위해서, 번제를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 짐승들을 지금 당장 죽여도요 300만 명 못 먹입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 바닷가, 저 홍해 저쪽에 있는 물고기들 다 싸그리 긁어 모아도요 주님 300만 명 못 먹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이 주신 일도 알면서 깨닫지 못하고 이 모세가 반응한 것이 21절 아닙니까?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고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즉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즉 조카오리까. 모세가 지금 돌아보니까 300만 명을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이걸 먹냐, 이거 어떻게 이거 하나님께서 이걸 하신다는 이야기야.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먹일 수 있는 거는 한두 명은 먹을 수 있지만 300만 명 먹이는 거 못하는 거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이 모세가 뭡니까? 계산합니다. 하나님 계산 똑바로 하십시오. 자, 1 곱하기 2는 2지 어떻게 1 곱하기 300만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 계산법으로는 안 되는 일인데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하시고 뭘 또 그렇게 사람을 세우겠다고 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십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인간의 계산법과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절대로 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가법입니다. 항상 더하시거든요. 근데 이 마귀 사탄은요 간법을 씁니다. 빼내거든요. 간법을 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더해주고 능력을 일으키지만
이 마귀 사탄은 빼고 줄입니다. 은혜 받은 것도요 다 까먹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은혜 받으면 더 은혜 받게끔 하나님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이 성장했는가? 내 믿음이 낮아졌는가? 내 헌신이 높아졌는가? 헌신이 떨어졌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세가 어떤가를 보면요 내가 지금 내 영적 상태를 아는 거거든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낮아졌고 부족하고 어렵지만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맡겨버리면 되는데 맡기지 못하니까 스트레스예요. 계산해봐도 스트레스예요. 세봐도 스트레스인 겁니다. 마치 부인들에게 월급을 갖다 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아내들은 갑법이 아니라 항상 간법을 쓰더라고요. 뭐 이거 써가지고 없고 이거 해도 돈 들었고 이거 해가지고 없으니까 더 내느라 미치는 거죠. 그래도 조금 저축해 줄 줄 알고 조금 비상금이라도 마련해 줄 줄 알고 조금이라도 만찬이 좋아질 줄 알고 기대했는데 맨날 모자린다 맨날 어렵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식들한테는 다 더해주더라고요. 조금 지나 보면 이 엄마들 특별히 뒷돈 줍니다. 야 아빠 모르게 해라. 저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어머니가 항상 요한아 아빠 모르게 해라 주시는 거예요. 이완 목사가 친구들한테 변명이 하나가 있는데 요한이는 몸을 탈탈 털어가지고서는 돈 안 나오면 이완이가 아니다. 어머니가 주신 돈 10,000원 잘 숨겨가지고 양말 속에 숨겨놓고 있는 겁니다. 미팅 나가서 남들이 5,000원씩 다 내라볼 때 5,000원 내고도 10,000원이 숨겨져 있으니까 내가 이따 소개팅 이후에 저 아가씨랑 같이 어디 가서 한잔 마셔야지. 이런 잔대가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우고도 넘치게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만 생각으로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말이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50장 2절에 보게 되면 오늘 23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임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사야서 52장 2절에 보니까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겠느냐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말씀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손이 짧아진 줄 아니? 내가 내 능력을 보리라. 하나님의 이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염려 근심 하나님 앞에 맡기실 것 맡기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면서 내 자세를 돌아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거 아십니다. 억압받는 거 아십니다. 인정 못 받는 것처럼 비판받는 거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이상의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지금 많은 압박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역경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내 마음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내 만족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것이냐 내가 막 나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걸 믿습니다. 맡기면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릴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